제가 불신자 때 그 가장 그 이제 세상 노래죠. 즐겨 부렸던 것이 그 김정호 씨가 불렀던 간다거든요. 간다. 간다 하면서 이제 뭐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 구구절절 애절한 그 노래 있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가는 인생인 것 같았어요. 또 뭘 좋아했냐면 옛날 옛날 노래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술 한잔 드시면 늘 불렀던 노래, 가련다 떠나련다 아들 손목 붙잡고, 뭐 유정철리 무정철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노래가 막 이제 어린 마음인데도 뭔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노래방 가면 그냥 한 500년을 그냥 넋두리처럼 주구장창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예. 왜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복음을 만나서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다 부질없는 거구나. 인생은 다 부질없는 거구나. 예.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가는 인생인데, 어디론지 몰라도 가는 인생인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정확한 가야 될 현장과 미래가 있는 거 있죠.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났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없던 나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그 광야 40년 여정길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는지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길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나가는 자,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광야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늘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그걸 보고 만나를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웬 떡이냐 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더워요. 물 없다고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못을 들어가지고 반석 위에 물을 내십니다. 지하수를 파서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돌 위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갈증 내서 이거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갈증 해소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길이 얼마나 덥고 춥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도하는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추위를 면했다, 아이고 더위를 면했다,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어제 우리 예은이하고 어떤 일을 두고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 있죠. 복음의 시야가 나보다 더 넓어요. 제가 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후대가 있으니까. 내가 쎄빠지게 목회한답시고 했는데 복음 전할 제자가 없이 갔다? 저는 헛고생한 거거든요. 생명이 열매를 맺힐 제자를 남겨갔다? 한 사람이 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하고 보는 눈을 결정하는 뇌가 중요하구나.
정확한 이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제가 흘러들은 얘기인데요. 정신병이 뭐냐고 했을 때 마음과 생각이 분열된 것을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갈기갈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과 생각이 마음에 잡아야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하고 마음이 분열됐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어요? 염려를 하게 돼요. 염려. 왜 염려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되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염려를 누가 틈타고 들어와요?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말씀을 이제 예배소 교인 성도들에게 다 말하고 마친 후에 이제 끝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말하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기도하면은 늘 기도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니까. 근데 그 수준으로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봤던 기도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를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기도하도록 문제를 주셨구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답인지 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보니 못했구나. 정말 언약 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그 길에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모든 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기도는 대부분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떡 달라, 물 달라, 입을 거 달라,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진짜 기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사실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는 누구를 향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출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니 되면은 종교 생활하는 그들과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지만요, 매일 아침에 여기 보면 천주교인이신 것 같은데요, 큰 묵주를 가지고 운동하면서 그거를 돌려요. 그거 돌리면서 뭐 하겠어요? 주문을 외우거든요.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알고자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것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죠. 간구는 말 그대로 중보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은 자가 맞고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골육 친척들과 이웃들과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듣도록, 전도문이 열리도록.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가 왜 감사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전에는 문제를 만나면 역 같은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문제를 만나면 재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걸 잘 못해요. 왜 못할지 압니까? 마음 생각이 분열된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니, 불신자들도 이 감사를 많이 하는데, 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대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하잖아요. 감사 이유.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도구가 나오죠. 도구. 이제 도구가 우리가 늘 잘하고 있는 나의 것을,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예,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답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된 누림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럼 태산 같은 문제도 태산 같은 문제를 안 보이고요, 태산 같은 축복으로 보이게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하면은요, 온몸이 아플 정도로 고민되고 염려 같은 그것이 온몸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사람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튕겨나가요. 반대 곳을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1장 2장에 걸쳐서는 영세전부터 감췄던 이 복음이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와 지금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주와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연합하도록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듯이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가 되라.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응답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종결 부분의 끝으로 말합니다.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자,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 기록된 그 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육 간에 강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강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신이 건강한 것을 강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그 힘이 뭐겠어요?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그래서 이 안에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요,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 그리스도 예수로 경험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소리를 들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계속 외부의 뭔가를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막 미칠 것 같아. 왜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요하고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 뭔가가 출력된 이 음성의 내용을 들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 계속 뭘 들어야 돼. 근데 그 듣는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고 현장을 살리는 소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나를 죽이는 소리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니까. 뭐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좋은 말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마치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강건하라. 왜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주역이니까. 그냥 한 번 있다가 가는 인생, 그냥 왕개처럼 있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그냥 바람과 같이, 그냥 바람이 있는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뭐 강건할 필요 없죠. 뭐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주시는데. 근데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푸른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도 누굴 위해 떴겠어요? 모든 사람을 비치지만 그 빛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하동이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모든 사람이 살기 좋게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지만 특별히 세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강건하려면은요, 주 안에서 그래 나와요. 주 안에서. 우리의 현주소죠. 이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서도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와 이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강건해라. 뭘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의의를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나는 죽어야 돼. 빨리빨리 내가 사니까 문제 트러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부끄럽죠.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세계 복음의 언약 잡고 가야 되는데, 나를 보고 시험 들어서 낙심돼서, 야,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그 어떤 악한 직보다도 내가 더 흉악한 놈이구나. 예, 진짜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거는요, 진짜 흉악범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정말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길들어지도록 내가 역할을 했다면 진짜 저는 흉악범이에요. 방해했으니까, 올바른 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 안에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연합되었어요. 실은 연합됐는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빨빨거리고 살아있으니까 주가 서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연합됐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강건한 은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디 살 수 있습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 예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빠 닮았다고 말을 해요. 나를 닮아서 미안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어떻게.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작품이에요. 뭐 고신도치도 뭐 지새끼가 귀엽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저 친구 입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고백이 나올까. 보여준 거는, 내가 보여준 거는 그게 아닌데, 내가 보여준 거는 늘 불신할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뒷모습, 불신하는 내 뒷모습 보면서 저 친구가 복음의 영안이 열리고 복음의 시야가 열리고 복음의 말을 하게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를 누가 잘 알겠어요? 가장 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이 제일 알겠죠. 까발리면은요, 저는 다 불신앙밖에 없어요. 쪽팔린 얘기지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어제 진짜, 야, 난 지금 죽어도 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예, 주 안에서 강건하지는 말은요,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연합되고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강건해집니다. 근데 여기 내가 살고 있어 봐요. 주 안에서 내가 살고, 예수님 안전히 계세요. 안전히 계시고 그냥 거기 계세요. 내가 할게요. 강건해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같이 완전해지면, 그리스도같이 완전하면 그럼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육신의 것을 살아보면 뭐 다 알잖아요. 살아본들 먼지인데 뭐 먼지끼리 부딪혀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뭐 그냥 도토리 키재기죠, 그렇죠?
우리를 뭘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예?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먼지와 같은 인생이 서로 부딪히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따져본들. 근데 저와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24 날마다 그의 능력으로 충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칠 끝으로 너희가 강건해라. 근데 강건은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원히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 강건함으로 현장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보세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보좌의 우편이에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그 자잘구리한 그것에 그냥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부고 모든 애전을 다 앵꼬대도록 그냥 쏟아부고 기절해가지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냥 목이 상하도록 부르짖어 본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더 많은 응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인데. 저는 그래서 기도 24 속에 들어가기를 작정하고 결단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내 능력은 안 돼요. 내 능력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넘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직면한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거라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면한 그 처소에서, 자기가 직면한 그 현장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뭐겠어요? 나를 오늘도 온전히 보호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잡혀갈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강건함으로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으니까 모든 왕이 다니엘이 없으면 정치가 안 돼. 그 정도로 여러분의 현장이 그렇게 강건함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은 자예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입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임을 입증돼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24 속에
보좌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끝으로 이제 당부하는 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에 온몸에 갑옷을 입어라. 그럼 뭐겠어요? 영적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영적 무장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24 사단에 노출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 지구를 넘어서 우주 공간에서 그 위성이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한밤중에도 이렇게 라인이 불빛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남과 북이 대립한 DMZ에 하얗게 환하게 불을 켜져 있어요. 왜 불이 켜져 있을까요? 적을 주시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영적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최전방에 있는 여러분은 영적 군사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최고의 축복받았는데 그 현장을 살릴 최고의 영적 군사니까 골고루 모든 관계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무장하라. 전신갑주 입어라. 왜 입으라고요?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해야 될 이유. 좀 전에 읽었죠.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마귀의 괴계인데 마귀의 그 관계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죠. 가장 먼저 가정에서 누가 제일 대립관계가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 그 속에서 자녀관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이간시켜서 멀어지게 대적하게 만듭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하면 진짜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다툼이 일어났던 모든 것은 내 혈기, 내 육신의 것 때문에 싸웠어요. 제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그걸 좀 차지하려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지어서 상처 주고. 저는 끝으로 이제 이 말씀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의 싸움은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인데, 그러면서 나는 더 영적 무장을 하면서 영적 깊은 곳에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실 건데.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한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혈기 부리지 마세요. 이런 현상을 보고 혈기 부릴 필요 없어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제가 직인입니다. 혈과 육 때문에 막 싸워봤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다 양보하고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이유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풀이의 체질, 사단이 만드는 망대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해죠. 통치자들. 옛날에는 정사 잡은 자를 말했는데요. 정사와 통치자는 결국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이 지구상에 있는 통치자들을 잡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야, 이 통치자들의 배경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통치자들과 통치자와 또 뭡니까? 권세들과 권세 잡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배경을 누가 작용해요? 사단이.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주관자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 자, 이게 다 보세요. 이게 다 사단의 것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배하고 이걸 갖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셨어요. 거기에 그 강교한 그 괴계에 속지 않도록 영적 무장해라. 언제? 24 하라. 에베소 2장 2절 말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때문에, 귀신들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무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지, 세상에 일어나는 그 부조리한 것을 인하여 마음 아프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려야 돼요. 꾸정물밖에 없는 그 그릇에 거기에다 맑은 물을 부으려면 계속 맑은 물만 부으면 돼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따라옵시다. 나. 저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계 최고의 뭘 갖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럼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돼, 말아야 돼? 찾아야 되지. 하나님 24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최고의 것을 찾으면 내 안에 뭐가 오겠어요? 평안이 오지. 그렇죠? 그 평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주는 그 평안은, 그 물질 없어지잖아요. 금방 근심합니다. 세상의 것은 그래요.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 안에 들어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군인이 싸우러 나가는데 군복 안 입고 허리띠 안 메고 이 헬멧 투구도 안 쓰고 총도 안 들고 나가요? 반드시 현장 나갈 때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악한 날이 뭐겠어요? 왜 위기와 시험 당하는 그날, 또 환난의 날,
그리고 현재 전체 그 현재 그 처해져 있는 그 오늘도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요. 그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며, 승리한 후에 서기 위해서 영적 무장 전신갑주 입어라. 이것이 24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참 좋겠어요. 되어질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 오늘 영적 무장해라. 다른 거 없다. 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그게 나를 살릴 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 바지 입잖아요. 바지 착 입고 허리띠로 딱 동여매죠. 준비 자세. 근데 뭘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 진리. 내가 곧 진리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무장해, 복음으로 무장해라. 진리의 그 복음의 허리띠를 탁 차고, 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 신발이 평안해져야 돼요. 복음은 평안입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나고, 믿음은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찬양하죠.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또 뭐예요? 모든 것에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예요? 불신앙의 불화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불신앙의 불화살을 다 막아라. 얼마나 불신앙의 말이 많아요. 예? 이것저것. TV 봐도 불신앙의 것밖에 없어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또 여섯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참 위험천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길에 뭐예요? 빛이요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만민을, 캄캄함을 어둠이 다 가리웠고 덮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 어두운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리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다? 사탄을, 모가지를 딸 수 있는 검이다. 예?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검이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말씀을 쓰세요. 말씀 잡으세요. 말씀. 이게 나의 기준이 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되죠. 뭐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내 생각보다 뭘 앞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간구로 나오잖아요.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24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기도.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보세요. 여기에 깨어 있어. 깨어. 졸면서 아니야. 깨어 있어.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기 또 나오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예,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아까 말했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 사도 바울 위해서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 입을 열어 복음만 말하도록, 또 담대히 알리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친구들 참 부러워합니다. 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데 참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저를 위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전 참 좋겠다. 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위해서 24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장. 사단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근데 남은 생에 우리를 불신앙 속에 살다가 스스로 지쳐 자멸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할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장 상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 24 속에 있어라. 기도 24.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24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24시 늘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찾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 우리가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현장 살릴 망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미션을 가지고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정?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237 5초 종족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정표를 세울 만큼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길 줄 믿습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이정표를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소한 감정에 우리를 다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혈과 육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말해본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할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살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려야지.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어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숨을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내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뇌와 몸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점심은요, 점심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때만 모든 사람을 다 만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저녁은요, 저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최고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답을 찾고, 현장을 살리는 답을 찾고, 미래를 살리는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300%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평생에 여러분의 가는 모든 것에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리는 자.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현장도 살아나고 모든 사람 살아나는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 무장을 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무장을 하여 아비귀환이 된 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해서 현장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